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예수사랑 여기의 시간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헌신하고 계시는 사역자들을 독려하고 질병과 가난으로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예수사랑 여기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을 모셔볼까요? 네. 전북 진안군에서 목회를 하셨던 백운영 목사님의 아내분이신 서금래 사모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모님 진짜 먼 길 오시느냐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오실 때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네, 그런 많은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로 잘 왔습니다. 네. 네, 목사님께서 지금 많이 아프시다고 들었어요. 지금 어떤 병을 앓고 계시나요?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요. 네. 네. 얼마나 되셨어요? 10개월 됐나 봐요. 10개월 정도. 네. 네, 은퇴를 앞두고 쓰러지셨네요. 네. 네, 건강은 물론이고 또 작은 교회를 섬기셨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도 굉장히 없으셨습니다. 네. 이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백운용 목사님의 상황이 어떤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전북 전주시에 자리한 한 대학병원. 이곳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백운용 목사가 있습니다. 여보? 면도요. 이제 오늘 재활 준비해야잖아.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백 목사. 어떻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걸까요? 지난해 4월 백운용 목사는 은퇴를 얼마 앞두고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병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는데요. 이제 그는 아내인 서금래 사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보? 닦고 뭘 갈아입게. 일어나게. 사실 뇌출혈로 인한 몸의 마비뿐만 아니라 허리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 일하면서 막 그 등 달다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 번 다치니까 다행히 의식이 돌아왔지만 아직도 한쪽 손발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실 아픈 건 백 목사뿐만 아니라 서금래 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딴 사람들은 이 흉도 없어 별로 다 이거 붓기도 내리고 근데 저는 계속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붓고 지금 간병하시느라고 더 그런 거죠? 제가 막 재활 치료 받을 형편인데 이 양반이 쓰러지니까 아침밥을 먹을 시간. 사모님 밥은 집에서 해오시는 거예요? 번거로우시겠어요. 그게 어쩔 수 없죠. 사모는 보호자 식사 비용이 부담돼 집에서 얼려온 밥으로 끼니를 때우는데요. 온종일 남편을 간호하며 끼니를 제대로 못 챙겨 먹는 날도 있습니다. 밥을 비워서 먹어야 제 밥이에요. 사모님은 그 보호자 식사 보호자 식사 아니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불편한 무릎을 신경 쓸 새 없이 온전히 남편 간호만 마음을 쓰는 서금래 사모. 재활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보호자가 반드시 상주에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아무래도 백운용님은 일상적인 생활이나 보행이 독립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보호자가 반드시 상주에 있어야 되는데 그 간병인을 만약에 쓰게 되면 간병인비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 그 비용이 부담되게 되면 가족들이 생계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매달려서 간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어머니께서 사모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모님도 굉장히 지쳐 보이시고 백운용님도 지쳐 보이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너 밥 먹고 얼른 가봐. 제가 가야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때마다 귀한 식물 얻게 하시고 아멘. 오늘도 수의 평강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말씀을 되게 잘하세요. 기도를 잘하시. 왜냐면 그것은 적용 것 같아. 평생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해고 있으니 그것은 생각나나 봐.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시. 조금 더 해야지. 모든 기억을 잃었을 때도
절대 잊지 못하는 건 평생을 걸어온 목회자의 길. 평범한 가족의 가장으로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백 목사. 작은 교회에 부임한 뒤 사모와 함께 40년 동안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는 목회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례비도 못 받는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가정으로 수제비로 끼니를 때우는 날도 많았는데 묵묵히 헌신한 긴 세월 끝에 찾아온 큰 병. 그럼에도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잘 빨리 닫고 건강해져야지. 병상을 떠날 수 없었던 백 목사 내외가 오랜만에 나설 차비를 합니다. 사모는 이제 겨우 움직일 수 있게 된 남편을 힘겹게 휠체어에 태웠는데요. 어딘가로 급하게 움직이는 서금네 사모. 사모님 지금 어디 가세요? 네, 집에 가요.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집에 오랜만에 가시는데? 기분이 좋죠. 쓰러진 뒤 교회 사택을 나와 어렵게 마련한 백 목사 내외의 집. 그동안 병원에 있었던 백운용 목사는 처음 모아보는 집입니다. 할아버지 오셨어. 먼 곳에 사는 딸 내외가 백 목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우리 앉아. 우리. 네, 할아버지. 자, 할아버지 봐봐. 오셨어요. 오셨어요. 우리 잘 놀았어요. 할아버지 악수. 아이고. 우리 유리 보니까 좋아요? 그럼 기분 좋지. 얼굴이야. 뻔하지? 유리 보고는 그냥 웃는다, 양. 마냥 웃는 얼굴이네. 할아버지 하이파이브 해봐.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못 본 사이 훌쩍 자라있는 손녀. 가족들은 하루빨리 백 목사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길 손꼽아 기다립니다. 뱅기도 했어? 전화 왔어요? 화목한 가정의 가장이자 신실했던 목회자로서의 삶. 하지만 그날 쓰러진 이후 백운용 목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겨울이 때? 생각나? 청년이 아니고 이제 애기 아빠고 중년이지. 안고 사진 찍었잖아. 저거 뭐 항세목 돌아가서 거기 쌀이 궁안교에서는 40년 했잖아. 40년. 궁안교에서는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은 안 나. 기억이 안 나? 교회 이름은 생각이 나는데 사역한 건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딱하지. 이제 어려운 가정, 어려운 가정 도와주는 거.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은 혼자 되신 집사님들, 혼자 되신 동네 어른들. 이건 사택만 사진 찍은 거. 이제 주 앞에서 헌신했던 기억을 잃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백운용 목사. 점점 악화하는 무릎과 끝을 알 수 없는 남편 병간호. 사모의 어깨는 점점 무겁지만 집에 와도 쉴 수는 없습니다. 영양가 있는 거 이거. 오시자마자 바로 일하시네요? 아이고 쉴 새가 없어. 아이씨 착하네. 저기다 갖다 잘 두세요. 식사하게 점심때 12시 넘었어요. 밥 잡숴야지. 사실 아내인 사모 못지않게 가슴 아파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막내딸 보아 씨입니다. 문득문득 아빠가 쓰러졌나? 막 그런 되게 현실 같지 않은 그런 때가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빠랑 같이 이제 어디 먹거나 같이 어디 나가는 게 어렵다는 그런 생각들, 예전처럼 같이 아빠랑 함께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되게 너무 이렇게 좀 암담하고. 갑자기 사랑스러운 소녀딸이 할머니 손을 잡고 할아버지에게 향합니다. 할아버지를 깨우기 위해서인데요. 이거 자꾸 일어나 봐. 있나 깼어. 손녀의 재롱 덕분일까요? 백운영 목사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발걸음에 힘이 실립니다. 유리가 할아버지 손 잡았어요? 우리 유리가 언제나 거리 댕기려는 건데 내 손 잡고 그래도만 지금 거리 댕기네. 사실 오랜만에 집에 온 아빠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저기 아빠 뭐예요? 아빠, 성아빠, 이거 뭐예요? 생일 축하를 제대로 못해서. 축하합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졌지만 다시 이 행복이 오늘처럼 이어질 수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음 날 병원으로 돌아온 사모의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그쪽으로 가보시죠. 성함이 백운형 환자입니다. 형님 52년 3월 15일세. 네, 맞아요. 맞죠? 2월 30일부터고요. 그래서 어제까지 해서 한 330. 네, 맞아요. 하루가 다르게 쌓여가는 병원비 때문인데요. 태어나시려면 이 금액을 다 내셔야 되는 네. 네.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걱정이 되죠. 안 된다고만 거짓말. 입원비는 점점 쌓여가고 마음의 짐은 무거워집니다. 아직 남편은 치료를 더 받아야 하지만 빠듯한 사정으로 고민만 깊어지는데요. 오늘은 할까? 오늘은 하? 뭐 오늘은 할까요? 오늘 하지 마. 그니까 이거 손 이렇게 거기서 따순 데다 듣고 이렇게 운동하라고. 그 아주 힘들더라고. 재정적인 상황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재활 치료를 힘들어하는 백 목사 때문인데 오늘따라 남편의 투정이 왠지 모르게 크게 느껴집니다.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면 안 되지. 해야지. 왜? 힘들은 게? 어, 이렇게 쥐어봐. 이거 안 쥐어주잖아. 오늘은 하? 뭐 오늘은 할까요? 오늘 하지 마. 예전에는 막 다 시키셨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내려놓으신 거예요? 예. 그러더라고요, 보호자들이. 너무나 힘들게 시키면 안 되건다고. 그러다가 부작용이 날 수가 있다 이거죠.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기에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모입니다. 내가 자기 많이 사랑하는지 알아? 알지. 사모님한테 제일 미안한 거 있으세요? 예. 아픈 사람 다 간화해주고 너무나 힘들으니까 미안하죠. 그저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갈 때가 되었디야. 그래서 아니 때를 누가 결정하고 가니?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 아니냐고. 왜 당신이 그것을 결정하냐고. 지금까지 많이 이렇게 회복시켜 줬잖냐고. 이만큼이나. 근데 왜 그런 소리 하냐고. 막 그랬지. 그랬더니 나중에는 아무 말도 안 들어. 힘들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나 봐. 오늘도 서금래 사모는 남편 몰래 눈물을 닦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힘겨운 과정을 겪어야 할지 알 수 없지만
그저 백운용 목사가 이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 남편으로 아버지로 돌아오길 바랄 뿐입니다. 그것이 아내 서금래 사모의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를 하면 저는 불쌍히 여기더라고. 하나님은 잘 아시잖냐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안고 서고 정말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 잘 아시잖냐고. 그러면서 기도했죠. 육신의 물질은 없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계시는데 뭔 염려와 걱정할 필요가 있냐. 그런 식으로 저는 그냥 늘상 생활하고 왔으니까요. 일평생 작은 교회를 섬기며 한 길만 걸었던 백운용 목사와 서금래 사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믿기에 주의 생명과 능력이 백운용 목사에게 임하기를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종으로 헌신하시다 뇌출혈로 쓰러지신 목사님과 그 옆에서 아픈 몸으로 목사님을 돌보는 사모님의 모습이 정말 너무 마음에 남고 마음이 아픈데요. 7천 미라클 기도용사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네. 40년 네. 그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사실 저희 아버님도 네. 그 40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쉬운 일이 아니고요. 네. 또 은퇴를 하고 나면 또 더 힘들어지는 게 네.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목회하실 때 어렵고 힘든 분들을 섬기고 돌보시느냐고 본인들을 섬기고 돌보지 못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목사님과 사모님이 또 예전에 그 목사님의 헌신이 정말 우리의 기도와 헌신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7천 기도용사분들,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한 백운용 목사님께서 은퇴를 앞두고 쓰러지시면서 병원비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그 옆에서 또 무릎이 불편하신 사모님께서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매일매일 힘겹게 간호하시면서 하루를 버티고 계시는데요. 기적을 만드는 7천 기도용사분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동역해 주세요. 신한은행 007-000-3333 또는 우리은행 007-000-1000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사모님, 우리가 화면을 보니까 목사님께서는 뭐 처음에는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시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병원에서는 이 병의 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 됐다고 말해 주시나요? 많게는 바라지 못하지만 조금 이제 본인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제 이게 나섰을 경우가 있으니까 열심히 이제 재활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그런데 처음에 건강하셨던 목사님께서 쓰러지셨을 때 진짜 너무나 많이 놀라고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상황이 어땠나요? 저녁을 잡수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머리가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감기병 있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는가 감기 약을 잡수고 나오시더라고요. 네. 바깥으로 가서 토하고는 또 들어오시더라고요. 토하셨어요? 예, 싹 토하고는 들어오시더만은 여보 뭐라고 말하고 혼자 그래 중얼중얼해요. 그래서 그때 마침 큰아이가 와 있었어요. 그날 왔어요. 그래서 큰아 야 어서 119 불러라. 그래갖고 바로 이제 119 불러가지고 한 30분 40분 정도 있으니까 와가지고는 이제 신경외과 선생님이 안 계신 거예요. 새벽이니까. 무조건 새벽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익산이 더 멀어요. 아휴. 그 익산으로 어떻게 전화 한번 해볼까요? 해봐야죠. 그래서 익산은 그래도 선생님 계시다고 그걸 이제 그것으로 거기 가서 그래서 거기서 수술을 했죠. 예, 시간이 좀 걸렸죠. 그러니까. 그 위급한 상황이 그래도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네. 사실 은퇴 이후의 준비는 거의 못 하시는 편이잖아요. 미자립 교회 혹은 개척 교회가 이렇게 좀 오래되면. 네. 그리고 아마 목회하시는 동안에도 사례도 사실은 많이 받지 못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라 할까 저는 게 어렵다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렇게 어렵겠다 하면 못 살죠. 그쵸. 못 견디죠 정말로. 미자립 교회라는 것은 목사님이 집사가 되고 다 해야 하거든요. 하나서 10가지야.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섬김 빼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 봉사도 다 혼자 해야죠. 네. 예. 뭐 교회 어디 좀 고칠 때 있으면 고치는 것까지 등 저 높으잖아요. 조금 교회는 등 다는데 혼자 타고 내려오다가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는 엄청 고생하셨어요. 그 작은 교회 교단에서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삶이 정말로 항상 늘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 사례비가 없다면 연금을 드는 그렇죠.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목사님들의 노후를 도와주는 곳이 뭐 따로 있을까요, 목사님? 목회 은퇴하신 목사님을 도와주는 곳은 따로 없고요. 그 교회가 목사님 계시는 동안 사례를 드리고 또 연금을 들고 또 뭐 의료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일들을 이제 마땅히 해야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교회가 한 50% 이상이 미자립 교회입니다. 미자립 교회라 하면 교회 재정이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없이는 운영이 안 되는 걸 말하는데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목사님들이 이건 사례비를 제일 마지막에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월세를 낸다든가 전기세를 낸다든가 교회가 필요한 곳에 재정을 쓰고 사례비는 정말 있는 대로 받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운영된다고 해서 목회자분들의 전 은퇴 이후에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있지 않은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를 하고 나면 막막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택도 내드려야죠. 그렇죠. 다시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사택을 내드리고 옮겨야 되는데 사택을 내드리고 옮길 만한 재정이 없잖아요. 없으세요. 네. 그래서 대부분 자녀의 집에 같이 사시거나 아니면 정말 조그만 쪽방 같은 데를 얻으신 분도 많고요. 정말 우리나라 교회 반 이상이 미자립 교회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도 교회를 지키시고 헌신하시고 그러던 분들이 이제 다시 이렇게 뇌출혈이나 질병을 얻게 되면 정말 막막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모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환경이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쓰러지고 보니까 어떻게 할까 그 막막한 생각은 정말로 까마득했죠. 그 막막하지만은 첫째 그 상황에 환자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더 저는 급하더라고요. 그렇죠. 아프신 분이 있으니까. 아프신 분인데 거기에 신경을 써줘지 그렇죠. 그냥 그 기걸 집은 두째 문제더라고요. 예, 환자가 빨리 정말로 깨어나고 빨리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게 좀 제 마음이 소원이었어요. 네. 이 교회를 섬기실 때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으셨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그 교회 갔을 때 네. 한 집사님들 한 4분, 3분 정도 계셨었어요. 예, 이제 자그마한 교회니까요, 네, 그냥. 네, 네. 근데 이제 그 집사님들 같이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좀 부흥도 되고, 20-30명, 40-40명까지 그렇게 됐으니까요. 네, 네. 그때는 참 재밌더라고요. 막. 그랬는데 이제 그게 그때면은 그랬지만은 조금 가니까 젊은 분들은 자녀 교육 때문에 거기는 꼴짝이니까 학교가 없어요. 초등학교뿐이 없어요. 이게 중고등학교, 대학교는 가려면 시내로 나가니까 또 옮기고. 젊은 사람들은 옮기가고 네. 노인 양반들은 이제 아들이 오라고 할 때 빨리 가야 한다고 그러면서 아들 따라 가고 그러니까 이제 확 줄어버렸죠 교인들이.
그래서 더 어려움이 왔죠. 얼마나 그때 목회하시면서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많이? 네, 우리 아이들은 참 어리서 참 밀가루 그 수제비로 아침만 겨우 이렇게 보리하고 쌀하고 섞어서 밥 해 먹고 점심 저녁은 수제비로 이제 늘 때우고 그랬어요. 이게 큰 밀가루 푸대 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사다가 그걸로 이제 아이들 식사 그럼 아이들이라 이거 빼나 먹으면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아이고 이거 맛있다. 이거 떡국이네. 맛있네. 그러면 맛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잘 먹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 감사하고 정말로 어려움이라는 것은 산에 가서 우리는 부부가 목사님 오셔오고 그거는 나무를 해다가 뗐어요. 그때는 다 나무를 해다가 떼는 시대다. 나무도 없어요. 멀리 가야지 산도. 그래갖고 나무 하고 지게라고 이제 지게를 심고 오다가 또 지게끈이 끊어져 가지고 허리라도 다치고 목사님이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저도 어렸을 때 정말 수제비 많이 먹었거든요. 정말 하루에 3끼를 먹은 적도 있고. 그럼요, 3끼를 네, 먹죠. 뭐 다 목회자 가정에 시골에서 목회하면 다 그러신데 그렇게 일평생 헌신하시느냐고 사실 뭐 재정을 모아두는 건 뭐 차치하더라도 사실은 이 병원비를 지금 내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요, 사모님, 그죠? 네, 그럼요. 한 달에 어느 정도가 지금 병원비가 들어가죠? 한 달에 지금까지 항상 보통 2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한 달에. 네,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참 버텨왔어요. 네. 참말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쓰러졌다고 하니까 모든 교회가 기도로서 참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이때까지 버텨왔지만 은혜 가운데 버텨왔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얼만큼 많이 해야 할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요. 그게 더 이제 암담하네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사실 아까 화면을 보면서 놀랐던 네. 것이 지금 목사님도 아프시지만 사모님도 지금 무릎이 많이 불편하신데 그럼 치료는 지금 사모님 무릎 치료는 아예 못 받으시는 거예요? 네, 아주 못 받고 있죠. 아유. 받을 시간도 없거니와 왜 하루 종일 목사님 곁에서 있어야 하니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무릎이 불편하신데 24시간 간이 침대에서 사실 맞아요. 네. 건강한 사람도 그 간이 힘들죠. 침대에서 있으면은 몸이 아플 지경인데 24시간 진짜 무릎도 불편하신 사모님이 정말 너무너무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 매일 하루하루가 많이 힘드시죠? 힘들죠. 이제 이 다리가 수술하니까요. 그 간이 치는 낮잖아요. 얇죠. 네. 그러니까 이 앉았다 일어나려면 엄청 힘들어요. 그걸 하루에도 수십 번을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를 앉았다 섰다 해야 하잖아요. 목사님 이제 부르는 대로 가서 도와드려야 하니까. 네. 근데 간병인을 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비용이 뭐 비용이 너무 많이 지금 들죠. 얼마면 없는 귀하지 팔아먹는다 어른들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못지 않아요. 그렇죠. 목사님뿐 아니라 이제 가족들의 봉사와 헌신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지금 뇌출혈로 쓰러져 계시고 그리고 또 사모님은 하루 종일 옆에서 간병하시는데 또 자녀분들도 사실 지금 왕래가 쉽지는 않으시죠. 네. 또 저희 딸은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되고 아이 키고 헌이라고 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두 채는 이제 외국에 나가서 있고. 외국에 계시는. 예. 그리고 큰 아는 이제 쉬고 있고. 그러시구나. 그런 상태니까요. 네. 어렵네. 또 영상을 보면서 너무 또 따뜻했던 게 네.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두 분 사이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사모님께서 목사님께 막 애정 표현도 하시고 나 사랑하는 거 알죠? 라고 하시고 또 그러니까요. 목사님도 그 마음을 또 그대로 아시고 평소에도 애정 표현을 많이 하시나 봐요. 애교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좀 뚝뚝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말씀이 없어요, 별로. 그래도 이렇게 나의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해주려고 한 번씩 웃겨요, 한 번씩. 왜 그러냐면 내가 웃는 것이 그렇게 보기가 좋았던가 봐요. 그러면 나를 웃기니까 나도 저렇게 한 번씩 웃겨 보야지. 그러면서 혼자 저도 웃기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살았어요. 네. 아니 애정이 넘치시는 것 같아서 아까 목사님이 부러워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두 분이 따뜻하게 사랑하시는 모습이 사실은 목회하시는 기간 동안에 성도분들에게 어떻게 목회하셨을까가 보여요. 정말 그 사랑으로 쏟으시고 이제는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목사님과 또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사모님이 뭐 경제적인 상황도 여러 가지 뭐 어려운 게 있지만 지금 가장 힘든 게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네, 목사님이 속히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저에는 그게 최고로 급하고 그게 최고로 저에게는 저는 경제적인 문제는 원래 저희가 목회 시작할 때도 어려웠잖아요. 그것은 저에게 맡아준 사명. 사명인데요. 네. 근데 이제 건강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이게 병이 네. 생기고 그리고 이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비용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시니까 네. 이 상황이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경제적인 어려움이야 뭐 말할 네. 것도 없죠. 정말로. 그렇죠.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목사님께서 평생 하나님 일을 하시다가 은퇴 직전에 이렇게 이제 몸이 아파지신 건데 그냥 이 상황이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옆에서 늘 지켜보시면서. 저는 속상한 거 그런 것은 안 느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상하다고 보다는 하나님께서 다 모든 문제를 아시니까 우리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어떠한 것을 더욱 깨닫게 해주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아버님이 저도 이제 수요 설교하시고 주무시다 돌아가셨는데 진짜 원만 많이 했거든요. 은퇴 저도 바로 전에 저희 아버님도 이렇게 회복 못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그때 원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왜 마지막에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사모님 보니까 부끄럽네요. 정말 더 힘든 상황이신데도 하나님 원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걸 이렇게 감당하시고 또 두 분이 이렇게 사랑으로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꼭 다시 백 목사님 회복하셔서 정말 마지막 가족이 아름답게 사랑하고 또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실 줄 믿고 네. 사모님 지금 기도 제목들 지금 우리가 쭉 얘기 나눴지만 네.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주시면 우리 시태스 가족 여러분들하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저희 목사님이 속히 회복해서 정말로 주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세워가는 그런 가정을 세우고 싶고 또한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야겠죠. 예.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특히 지금 세대의 말세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가정이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뭐 더불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태어나는 순간까지 또 재정의 문제도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또한 주님의 사랑하신 우리 백운영 목사님 또 서금래 사모님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생을 주님의 사역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 평생 헌신하며 주의 일에
목숨을 내어 목회를 하신 목사님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뇌출혈로 인해 육신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이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오른손 내밀어 주시고 아버지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라파님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깨끗이 다시 이전의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주시고 이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후의 삶이 이전의 삶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값지고 영광 돌리며 간증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사모님의 무릎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가운데도 아버지 백 목사님을 돌보며 하나님 병 치료를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 사모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사 아버지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나라 이 땅의 미자립 교회를 하나님 목회하며 헌신하는 목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자리에 가서 헌신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늘 하나님 그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교회 이름은 생각이 나는데 사역한 걸 잃어버렸어요. 무릎이 지금 많이 부어 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죠. 환자가 있으니까. 모든 것이 육신에 물질은 없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계시는데 뭔 염려와 걱정할 필요가 있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뇌출혈로 투병 중인 백운영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가족들이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우리 모든 한국에 있는 교회가 하나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집사님 저에게 오셔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란 교회, 시골의 교회가 있는데 헌금을 거기에 하고 싶습니다. 11조하고. 제가 기쁨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일 거라고. 그래서 네. 지금도 그 교회를 향해서 헌금하시고 저는 그게 그 모습이 저는 나중에 교인들이 저를 사랑하시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시스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목회자, 교회는 다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또 그 시골의 미자립 교회, 또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들 때문에 이 한국의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 지금까지도 지켜질 수 있었다고 믿고요. 꼭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함께 섬기는 네.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7,000기도 용사분들,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한 백운영 목사님께서 은퇴를 앞두고 쓰러지시면서 병원비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그 옆에서 무릎이 불편하신 사모님께서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간호하시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는데요. 기적을 만드는 7천 기도용사분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동역해 주세요. 신한은행 007-000-3333 또는 우리은행 007-000-1000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CTS 가족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깊이 스며들길 기원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천 미라클.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기적을 만듭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